안녕하십니까?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혜의 샘,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때로 묻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 삶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여정 속에서 기독교 신앙은 새로운 생명으로의 탄생을 이야기합니다. 과거의 나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는 놀라운 변화, 그리고 이 영적 변화를 우리의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험하게 하는 하나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예식이 있습니다. 바로 세례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은혜의 메시지를 더 널리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로마서 6장의 말씀을 통해 세례, 특히 초대교회의 세례가 담고 있는 깊은 의미를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어 죄 가운데 계속 머물러도 하나님의 은혜가 용서해 주시니 괜찮은 것이 아니냐는 위험한 생각에 대해 바울은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 세례의 의미를 상기시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주를 알지 못하느냐. 이 구절에서 우리는 세례에 대한 세 가지 중요한 진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초대교회에서 세례는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신앙의 표현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곳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어떤 신앙 교육을 받았는지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편지를 쓰면서 그는 놀랍게도 로마의 모든 그리스도인이 세례를 받았을 것이라고 당연하게 가정합니다. 그는 세례를 받은 성도들과 세례를 받지 않은 성도들이라는 두 그룹이 존재할 가능성 자체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받은 세례의 의미를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내가 이 집의 자녀라는 것을 잊었느냐? 라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세례는 선택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의 시작이자 신앙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음을 공적으로 선포하는 필수적인 과정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민등록증으로 신분을 증명하듯 초대 교회 성도들에게 세례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영적인 신분증과도 같았습니다. 둘째, 성경이 말하는 세례의 본래 형태는 물에 완전히 잠기는 침례였습니다. 많은 한국 교회에서는 물을 뿌리거나 붓는 방식의 세례를 행하지만 로마서 6장이 묘사하는 그림과 세례라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를 살펴보면 그 본래 모습은 달랐습니다. 세례를 의미하는 헬라어 밥티조는 뿌리다나 붓다는 뜻이 아니라 담그다, 가라앉히다, 물에 완전히 잠기게 하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옷감을 염색하기 위해 염료통에 완전히 담그는 모습을 상상하시면 쉽습니다. 성경의 다른 구절들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요한복음 3장 23절을 보면 세례 요한이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푼 이유가 거기에 물이 많음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을 조금 뿌리는 것이라면 많은 물이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강이나 샘처럼 사람이 완전히 잠길 수 있는 장소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8장에는 빌립 집사와 에디오피아 내시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시가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고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아 외칩니다.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는 데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그러자 성경은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라고 기록합니다. 그들은 마차에 있던 물 주전자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굳이 길을 멈추고 물 속으로 내려갔습니다. 왜 이처럼 물에 잠기는 형식이 중요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세례가 상징하는 의미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무덤에 장사되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물 밖으로 다시 나오는 것은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을 상징합니다. 죽음과 부활, 이것이 바로 세례가 온몸으로 그려내는 위대한 드라마인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비하심 속에서 다른 방식으로 세례를 받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진실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가르치고 보여주는 본래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더욱 풍성하게 할 것입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세례는 구원을 만드는 도구가 아니라 이미 믿음으로 얻은 구원을 상징하고 선포하는 행위입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하고도 민감한 신학적 질문이 제기됩니다. 세례 그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가? 세례라는 행위를 통해 비로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의롭다 하심을 얻는가? 로마서 6장 3절과 4절의 표현, 즉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또는 세례를 통하여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는 문장만 보면 마치 세례가 구원을 이루는 직접적인 도구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기독교 역사 속에서 많은 이들이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로마서 전체를 통해 일관되게 강조해온 핵심 진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5장 1절은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바울은 세례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말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명확히 선언합니다. 로마서 3장 28절에서도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고 말합니다. 위대한 진리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의 삶에 아주 익숙한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바로 결혼 반지입니다. 결혼식을 상상해 보십시오. 신랑과 신부가 서로를 향해 사랑과 헌신을 서약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평생 당신만을 사랑하고 신뢰하며 함께하겠습니다. 이 마음의 결단과 입술의 고백, 즉 서약이 바로 결혼의 본질입니다. 그 후에 서로에게 반지를 끼워줍니다. 이제 질문을 던져봅니다. 반지를 끼워주는 행위 그 자체가 두 사람을 부부로 만드는 것입니까? 반지가 없으면 결혼이 성립되지 않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반지는 이미 두 사람의 마음과 언약으로 이루어진 결합을 모든 사람 앞에서 공적으로 보여주는 아름답고 강력한 상징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 반지로서 내 아내와 하나가 되었고 다른 모든 이들을 떠났습니다. 이 말이 틀렸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상징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그 안에 담긴 더 깊은 진실, 즉 서약의 현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결혼 서약은 우리의 믿음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결혼 반지는 바로 세례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나를 위한 것임을 마음으로 믿을 때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구원을 받습니다. 세례는 그 후에 우리가 이미 믿음으로 경험한 이 놀라운 연합과 새로운 생명을 공동체 앞에서 그리고 온 세상 앞에서 공개적으로 선포하고 인치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서약에 대한 가시적인 증표이며 순종의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은 이 언약에 참여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손에 이 영적인 결혼 반지를 끼셨습니까? 혹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기를 주저하고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그분을 향해 마음을 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으로 그분을 붙잡고 고백하십시오. 주님, 당신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내 삶을 당신께 드립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을 세례를 통해 온 세상에 선포하십시오. 물 속에 잠기며 옛사람이 죽고 물 밖으로 나오며 주님과 함께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하는 그 벅찬 감격을 온몸으로 경험하십시오. 우리의 신앙은 단지 머리로만 이해하는 지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온 삶을 통해 살아내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례는 그 위대한 여정의 출발을 알리는 축복의 신호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